예, 오늘 열왕기상 1장입니다. 예, 열왕기서도 사무엘서처럼 상하로 나누어져 있는데 원래는 하나의 책이었습니다. 후대에 양이 많아서 주경학자들이 상하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 열왕기서의 그 기록 시기와 또 이제 저자를 살펴보면 이 시기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쓰여진 것으로 그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의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낭망이 되겠어요. 우리도 예전에 전쟁이 있었고 또 일본이나 중국이나 옛날 일이지만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했겠습니까? 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사건들 속에서 이제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왜 우리에게 이러한 비극이 일어났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도 이방 나라들이 많이 쳐들어왔지만 이렇게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적은 없었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질문의 이제 답을 바로 이 열왕기서와 또 이후에 나오는 역대서에서 이제 그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왕기서 또 역대서를 읽는 동안 우리 인생의 수많은 질문들 또 문제의 답을 찾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열왕기서의 저자는 전통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눈으로 바라본 이스라엘의 역사, 또 나라가 멸망하고 백성들이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선지자가 어떤 고민을 했을까요? 그래서 이 열왕기서를 우리가 읽을 때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역대서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보면은 이제 왕들의 기록들이 쭉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특별히 왕들의 행적, 또 그들의 신앙, 그들의 또 정치적인 일들을 이렇게 쭉 기록을 하는데, 여러분 역사서는 이렇게 보면은 소위 사관이라고 하죠. 그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통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이 열왕기서를 썼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눈으로 바라본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서는 전체적인 내용을 바라보면 신명기적인 사관을 갖고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신명기 우리가 수요일날 신명기서를 계속 읽고 있죠. 신명기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율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근데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불순종하면은 멸망하는 그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이 열왕기서는 뭐 여러 가지 왕들을 이제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의 왕들을 이야기할 때 그들의 정치적인 또 군사적인 성공을 말하기보다는 그들이 하나님께 충성을 했는가, 말씀에 순종했는가 안 했는가, 또 우상 숭배를 했는가 안 했는가, 이거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결정이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에게 순종했냐 안 했냐, 이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또 이제 이 선지자 엘리야나 엘리사 이런 사람들 나오는데 이 선지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책을 누가 썼다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썼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역할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대행하는 그러한 대리인으로서의 모습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 또 엘리사 선지자 어때요? 뭐 많은 선지자들이 구약에 나오지만 이 선지자들의 엘리사 하면은 대단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많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이어지는 역대서를 보면은 조금 달라요. 이 열왕기서와 역대서가 똑같이 왕들이 이렇게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이 역대서는요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에스라 제사장이 기록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제사장의 눈으로 역사를 바라보면 어떨까요?
제사장이니까 당연히 성전에 대한 또 예배에 대한 그런 종교적인 거에 관심이 많겠죠.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 또 레위인의 역할, 또 절기에 대한 내용, 또 성전, 또 예배, 종교의식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하지만 선지자의 입장에서, 제사장의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봤는가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더 잘 이해가 되고 이제 은혜가 됩니다. 서론적인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늘 이 열왕기서는 상당히 내용이 있죠. 오늘 1장만 해도 상당히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1장에는 다윗의 그 말년, 그리고 또 아도니아의 반란, 또 이어서 솔로몬의 왕위에 오르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1절을 볼까요? 1절 보시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이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연세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 점점 열기가 식죠. 그렇죠? 젊은 아이들 보면 어때요? 막 뜨끈뜨끈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점점 이제 연세가 들고 나이가 먹으면 몸이 점점 식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몸이 차가워지죠. 혹시 뭐 돌아가신 분을 이렇게 만져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예배를 이제 드리러 갔는데 정말 돌덩이처럼 차갑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의 열기가 다 식어버린 거예요. 지금 다윗도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그 위대한 성군이었던 다윗도 이제 늙을 때가 죽을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따뜻하지 않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2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죽는 그 기록이 이제 또 나오게 되죠. 근데 다윗이 죽기 전에 마지막 감당해야 할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아들 솔로몬을 왕위로 세우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것은 자신의 욕심이나 뭐 계획이나 뜻을 이루는 일이 아니었죠. 뭐였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뜻을 받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서두에 두 사람을 비교를 합니다. 첫 사람 어떤 사람이냐? 지금 다윗이 나이가 많다 그랬죠? 이제 몸에 모든 이제 그 열기도 다 식고 이제 이런데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고 했는데 이게 기력이 다한 다윗을 옆에서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수넴 여인 아비삭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보면 이제 다윗이 늙어서 기력도 다 없고 그런데 그 왕위를 찬탈하기 위한 반란을 일으키는 아들이 나옵니다. 이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인데요. 아도니아예요.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 이러면서 큰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는 군대 장관, 제사장 막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왕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행동을 보면 누가 생각납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가서 읽을 때 압살롬이 생각나요. 압살롬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반란을 일으키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이전에 아버지 왕이 있어요. 근데 다윗을 무시하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되겠다고 군대 장관 요압 또 제사장 아비아달 다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이제 왕위를 차지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요압이 누굽니까? 요압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다닐 때부터 함께했던 사람이죠. 아비아달도 다윗의 가장 신뢰하는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결국 그들도 다 아도니아 편에 서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을 때 계속 이야기했던 게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 나온다 그랬죠.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의 편에 서는 사람과 사울의 편에 서는 사람. 늘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과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사람. 그렇죠? 근데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보니까 다윗의 편에서는 하나님 뜻을 받드는 사람들의 편에 서는 사람이 있고 반대편에 서는 사람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다윗의 반대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다 망하게 돼요. 계속 지금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솔로몬을 왕위로 세우죠. 기온샘으로 데리고 가라. 그리고는 거기서 그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런 얘기를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그러면 이제 아도니아와 그 편에 섰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도망가고 이제 목숨을 구걸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솔로몬도요, 이제 왕이 됐잖아요. 그러면 아도니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아도니아는 이제 제거가 돼야죠. 근데 오늘 52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여기 보면 솔로몬이 그 아도니아를 죽이지 않습니다. 살려줘요. 왜냐? 다윗의 편에 서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늘 살려주는 사람이라 했잖아요.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 늘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수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수요일 기도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를 섬길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세워진 평신도 지도자들이 자신의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부흥의 새 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한국과 글로벌 시대를 감당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열방을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아이들이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겸비하여 새 시대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웃들을 목자의 심정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소통의 장소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늘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지역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저 교회와 협력하여 함께 부흥하고 포항송시와의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에게 구령의 열정이 불타게 하시고 영원권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며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복음화를 위해 더 많은 선교사, 선교자를 품고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정원 축의 열방의 구원을 위한 거룩한 선교센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부터 열왕기서를 읽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고 함께 하셨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살리고 회복하고 또 아버지 돕는 섬기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사는 오늘 하루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밤에도 비가 많이 왔는데 혹시 수해로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이 없게 하시고 다 복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병사인 환우들과 뚜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아버지 이 새벽에도 연약한 육신 붙잡고 주님께 나왔사오니 주님 날마다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마의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늘 건강하여 하나님 귀한 사명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귀한 새벽에도 그러한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